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내면은 하느님과 내가 살고 있는 크고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곳에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눈이 부시고 압도되었었다. 그분의 찬란하심 때문에 나는 볼 수가 없었고 나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하느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때였다. 사람은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나의 의지를 당신의 거룩하신 의지에 가장 가까이 일치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내 영혼의 찬란한 공전 안에서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나와 하느님과의 결합을 방해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강렬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내 영혼이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 속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 그림자조차 표현할 수 없다. 그 행복과 사랑은 그것들이 흘러나온 셈, 곧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위대하고 순수하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온전히 채우셔서 나는 육체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내 몸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린다. 물론 같은 영혼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하게 임하시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하나의 원천에서 온다. 한 번은 나는 예수님께서 목말라 실신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목이 마르다. 내가 그분께 물을 드렸을 때 그분은 그 물을 받으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시고 곧 사라지셨다. 그분은 순환당하실 때와 같은 옷을 입고 계셨다.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들을 묵상할 때에 많은 책들을 읽는 것보다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오 많은 영혼들이 내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해주는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거룩함의 절정에 도달할 것이다. 1936년 1월 8일 내가 야오보지 콥스키 대주교를 만나러 갔을 때 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수도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대주교에게 주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대주교는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기도에 관해서는 물론 나는 당신에게 허락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기를 독려합니다. 우리가 모두 자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녀님의 고해 신부도 확실히 이런 지향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녀님, 이 수도회와 관련해서는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생각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시기가 조금 빠르건 늦건 간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수도회도 창설될 것입니다. 마음을 아주 편히 가지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씀에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대주교의 주교관을 나올 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너의 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들과 똑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넌 알아야 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너에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비가 네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딸아, 너는 이것도 알아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나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아주 은밀로우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아, 만일 네가 원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너는 너의 나머지 생애를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어떤 세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단지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 무척 놀랍습니다.
그 세상들이라는 것이 제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세상을 청결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들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은 제 마음이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제게는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상한 힘이 나를 사로잡았고 신비로운 불길이 내 마음속에서 치솟았고 나는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그리움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다른 어떤 영혼과도 내가 너와 일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깊이 일치한 적은 없다. 그 이유는 너의 깊은 겸손과 내게 대한 너의 열렬한 사랑 때문이다. 어느 날 난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 딸아,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잠깐 흘기 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나에게 준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내가 나의 존재 전체로 그리고 내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로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갔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분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영은 평화이시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무서움으로 한 행동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하시도록 해드린다. 나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영성체를 할 때 나는 구세주께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 내가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숨어있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지극히 다정하신 성심 외에는 아무도 저를 알 수 없게 되기를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장비와 백합이 만발한 훌륭한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잔디 속에 감추어진 작디 작은 바이올렛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와 사랑스러운 백합은 먼 곳에서도 잘 보이지만 바이올렛을 버리면 허리를 낮게 굽혀야 합니다. 바이올렛은 향기만으로 제 위치를 알려줍니다. 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숨길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저의 거룩한 정배시여 제 마음의 꽃과 제 순수한 사랑의 향기는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제 영혼은 주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신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하늘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배웠다. 영혼이 빠져들게 되는 끝이 없는 행복. 제 하느님, 저는 그것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지라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신성은 영혼들을 뚫고 지나고 영혼들은 밝음에서 나와 밝음으로 간다. 그 빛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절대로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우면서 절대로 변하지도 않는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시여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의외로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막 편하게 읽어보자. 이 전체를 통독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묵상 재료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뭔가를 화두를 던져줘야 되니까 어떤 것이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에는 막 기죠.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다리 힘이 붙으면 이제 일어서게 되죠. 일어서게 되고 이제 나중에 뛰어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쭉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도 벽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농담을 하거나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람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시켜서 갈 수가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강의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강의가 돼요. 세상의 재미로 보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수술하는 의사가 재미를 할 수 없습니다. 온 힘을 다 해야 해요. 환자가 아프다고 호흡을 질러도 살리려면은 그 부위를 절단을 하든 잘라내든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좀 쉬운 강의를 찾을 수도 있고 쉬운 말씀으로 쉽게 넘어가기를 좋아하는 쪽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날카롭거나 혹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거나 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외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시간뿐 아니라 제 강의 전체를 다 뒤집어 봐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피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고 저 혼자서 생각할 때 최대한도로 편하게 사실은 이제 흥미롭다든지 재미 측면이라는 것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좀 편하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잠시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일치할 수 있고 정말로 참으로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을 또 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 지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단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보다는 지적 수준, 이해력, 하나님께 대해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 영혼의 빛 이것은요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이미 높아요.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일반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이만큼 수준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는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사성 일기를 정말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영혼 안에 녹아들어서 정말 바울사 성녀가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녀는 오늘 일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주님께 단지 한 가지 말을 청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우리가 보통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니지 싶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을 해요. 크게 대답하죠. 성경기도에 십수년 다니면서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예! 사랑합니다! 이랬거든. 그런데 좀 못 믿어온 거는 왜일까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다. 의아하다죠.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도대체가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생활 외적인 듯 외적인 행동, 태도에서 보면 하나도 안 드러나는데 요만큼 1이라는 숫자만큼 요만큼 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뭐라 일한 겁니까?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야. 안쪽에도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은총으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세 번의 고백을 듣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슬퍼졌다. 보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퍼졌다. 예,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세 번째 고백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완전하게 그 베드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인한 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랑, 그 은총으로 인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들을 쳐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너도 지게 될 것이다. 사랑의 완전 일치가 이루어졌죠.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면서 그러나 맡기게 되는 그 근본 밑 바탕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의 책임을 마지막에 집니다. 무엇으로? 목숨으로 지죠. 양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시는 순교의 순간까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목숨을 내놓죠.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 마지막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되짚어서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기에 있어서 앞부분, 중간, 뒤에 이렇게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형태들만 첫째는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배웠다. 충격적이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느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라니까 국민이겠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국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 교회법적인 상황들, 성사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앞에 부분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먼저 끄집어냈느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이탁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는 이곳에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에서 표현하면 불리우는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대충 이래서 살아서 될까라는 물음을 왜 던지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총이 그 사람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비기도를 바치고 이 성시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먹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여간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이유가 뭔가?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때까지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지 못하고 그저 귀로는 즐겁고 마음이나 기쁘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걸 갈구하고 그런 걸 찾으러 다니고 방황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의 이런 기도와 희생들,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모습들이 그 사람들을 올바로 돌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희생이나 시간적인 복원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냥 모든 사람에 속해 있는 영혼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들이 영혼이고 싶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결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인가? 온 마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앞에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해놓고 왜 변화가 하나도 없는가? 왜 그러한 삶이 발전이 없는가? 어떤 사랑을 했기 때문인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영은 통하시다. 나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무서움으로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바우스타 성경 일기에서 나오는 대목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완전한 특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흡족해 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희생이나 정말 순교를 제외하고는 그것보다 가장 작은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그걸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주일 미사를 봉헌을 하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이 이후에 사랑으로 되어진 행동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벌을 받을까 싶어서 여러 개 갈까 싶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에 인해서 한 행동보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무서움으로 하는 행동들보다 훨씬 완전하지 않다. 사랑으로 행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일을 규정이나 또 성사, 미사참내 하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이것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과정일까? 내 사랑이 아닌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가? 실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앞에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묵상하든지 실천할 때에 그 계명에 대해서 그 준수함에 대해서 두려워서 법이니까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 바울사 성경은 완전한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하시도록 해드린다. 나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그분의 거룩한 뜻에 의탁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 그분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런 사랑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일치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파사성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보다 네가 원한다면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너는 너의 나머지 생일을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바람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을 채워진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서 야, 너 오늘부터 이러이러한 세상, 이러이러한 것으로 내일부터는 마음 편하게 무슨 돈 걱정이나 뭐 자식 걱정, 무슨 이웃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들 그렇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야, 내일부터 정말로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한번 이 세상 한번 실컷 한번 살아보자. 그런 대답이나 마음이 있다면 아직 한참 멀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바우사 성령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잘 숙고해야 됩니다. 바우사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단지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세상들이라는 것이 제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세상을 1000개를 주신다고 해도 그것들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많이 울리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청할 때에 예수님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참 편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게 묶여버립니다. 더 높은 가치, 더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에게 지금 간절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꼭 이걸 해주시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얘야 너는 내일부터는 해서 너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온갖 걱정과 근심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살게 해주는 거 1번. 2번은 너 지금 나와 함께 가겠느냐?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귀한 그럴 것 같으면 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니까 좀 누리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처럼 좀 이렇게 하다가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씩 제가 이런 그 선택의 기회들이라든지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묵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는 말은 좌절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갈래? 아니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네가 마지막 날까지 세상 다 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각자 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괜찮아요. 주님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좀 아직까지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청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제가 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은 시간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봉헌할 것은 봉헌하고 청할 것은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